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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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보는 광경이 나왔는데 얼른 읽어도 그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상당히 복잡하지요. 예.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각 교회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때로 봐서는 앞으로 있을 지금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과정 가운데서 있을 교회에게 네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한 자들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잘못한 자에게는 그 영광들이 참여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고 교회사를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보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후일까요? 예,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하신 후에입니다. 자, 이 말씀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말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고 있었게요? 땅에다 대고 있었겠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건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거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근세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이 비밀과 7촛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가운데서 보고 듣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일 후에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여러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셨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 이후에는 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던 말씀을 한 이후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이 일후는 계시의 내용을 받는 순서를 말한다면 뒤의 것은 앞으로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 1장 1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마땅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에 감동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듣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겁니다.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좌의 상황들, 그것을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지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 옆에 둘러서 뺑 둘러서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지금 여러분은 그것을 상상하면서 지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보좌들 있는데 그 보좌에 장로들이 있고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여기 보좌에서는 장로들의 보좌에서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켜는 것이 있으니 그리고 이제 그 보좌 앞에는 또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4가지 생물이 있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와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이 보좌 앞일지 보좌 뒤일지 아마 뒤라고 봐야 되겠죠. 뒤에와 좌우 뒤쪽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들이 있는데 생물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눈이 가득하더라. 그 4가지 생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 생물들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날개 안에 주위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4 생물에 6 날개가 있는데 날개 안과 날개 주위에 눈이 막 다 달려있는 거예요.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몇 개 달렸는지는 모를 정도로 많이 눈만 몽땅 달린 것 같아요. 날개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일단 이 보좌의 광경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보좌의 모습, 보좌에 앉으시니 또 보좌의 주변에 있는 것, 또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 다음에 7 영, 또 보좌의 뒤에와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어떤 보좌일 것 같습니까? 천국의 보좌일 것 같습니까? 영광의 보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판의 보좌일 것 같습니까? 네.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거기서 나는 소리, 거기 생물들을 다 봤을 때 심판의 보좌일 것 같아요. 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심판의 보좌인지, 또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마땅히 될 일, 속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내용이죠. 속히 되어질 일이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자, 이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이 보좌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상황이 기록된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보좌들이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 옆에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어떤 책이냐? 심판의 책이다. 자, 마태복음 5장 34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이제 보좌에 관한 내용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렇게 헛맹세를 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면 어떠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 외에도 23장 22절 열왕기상 22장 19절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이 보좌는 심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보좌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벽옥이라는 것은 어떤 보석입니까? 이 벽은 푸른 벽자입니다. 푸른 색깔이 나는 그 옥입니다. 홍보석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면 앉으신 분이 어떤 의미로 앉아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검사의 기소를 받고 재판정에 앉으면 판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검정 옷을 탁 입고 판사복을 입고 또 앉아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만 뭐한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자, 여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앉으신 모양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앉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이게 스페셜 124. 자, 출애굽기 28장, 잠깐만요. 28장이죠. 17절. 자,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뭐냐? 판결흉패 그렇게 써졌습니다. 제목이. 너는 판결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 엮은 배실로 경고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이요. 첫 줄은 홍보석이라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모습이 홍보석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잖아요. 홍보석을 보면 아, 판결 흉패구나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 자,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루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녹보석이 나오죠. 여기도 녹보석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뭡니까? 벽옥. 예, 벽옥도 나왔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 하려고 앉으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출애굽기 28장에 판결하는 흉패를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모양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무지개는 관주에 에스겔 1장 28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8절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 에스겔도 역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내용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에스겔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내용들에 관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지개는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의 무지개라 해가지고 홍수로 멸했다가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준 그런 무지개죠. 또 다른 데 보면 이 무지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 볼까요? 계시록 10장 1절. 자, 계시록 10장은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환란이 일어날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죠.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힘센 천사가
이 나팔을 부는 그런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이 무지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심판의 그 위엄과 그 빛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거기 또 사자도 나왔잖아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까 녹보석은 재판할 때 흉패에 붙이는 거기에 금으로 물릴 때 그렇게 물린다고 했잖아요. 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 자, 역대상 2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렙이요, 넷째는 수월임이요. 이렇게 지금 제사장을 제비 뽑아서 선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 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 자손들 중에서 3절에 다윗의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하이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아살의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의 이 족장의 집을 따라 18이라 그래서 총 24명입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의 반차 중에서 이 성소에서 섬기는 직무를 각각 나누어 맡았던 자들이 이 장로들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자기 나이가 되면 죽지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뽑아서 그 장로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장로가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그럼 하늘에 가면 하늘의 보좌에 장로가 몇 명이겠습니까? 장로가 24명이 아니라 죽었다 채운 숫자를 다 합치면 2400명도 24,000명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는 24명이 거기에 앉았다고 하지만 장로의 역할, 그 맡은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24 보좌에 앉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 의미로 일단 그래서 생각하며 그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흰옷 입은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어떤 자들이 흰옷 입습니까?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흰옷 입은 사람은 이 사대교회에 살았으나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다. 그것은 주님의 합당하게 살았던 자다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게 되면 흰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을 때 흰옷을 주겠다, 두루마리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 했던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24장로들, 아까 말한 24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쭉 있었던 장로들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았던 자들은 이 흰옷을 입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면류관을 또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은 무슨 시험이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이기고 참는 자에게는 금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했고, 또 계시록 2장 10절은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면 우리가 지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 때 번개치고 내성이 우르르 쾅쾅 하면 다들 놀라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숨잖아요. 몸을 낮추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죠.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유사한 상황,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멀리 있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에게 나섰을 때 바로 돌격해서 죽일까 한다 하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려운 모습이죠. 두려운 모습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 일곱 등불에 관해서는 또 스가랴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앞에 쫙 깔려 있어요. 유리 바다 위로 걸어가 본 적 있습니까? 말고 유리로 된 높은 데 설치된 다리를 건너본 적 있습니까? 네. 저도 서울 가서 그 한강 저쪽 인천 쪽에 있는데 가서 보면 밑에 유리로 깔아가지고 있어요. 그 밑엔 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기는 엄청 좋게 보이죠. 그래서
그것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5장 2절. 관주로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광경을 나타내 보이는 또 관주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장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21장 18절.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을 보였는데 거기에도 보면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12진주문을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관된 말씀을 보면서 이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렸는데 가운데 그러니까 보좌 한가운데를 뒤쪽에다 그려야 될지 앞에 그려야 될지 이게 잘 안 되고 좌우에 4명이니까 3개의 배치도 반드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한쪽에는 둘을 해야 되고 한쪽에는 하나를 해야 4명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 보좌를 한번 상상해보고 과연 이 보좌의 안신이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함께 누리고 있는 보좌인지 아니면 심판을 하기 위한 보좌인지 이런 분위기를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보좌 가운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에게 눈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눈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 생물의 모양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런 광경이 에스겔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경을 말해주면 저것은 어떨 때 있었던 광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에스겔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4절입니다.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에스겔이 본 형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그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다.
이 상황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의 상황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이 그룹들은 못하는 역할을 합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 생물들이 여기만 나올까요? 그 뒤로 뭔 일을 할까요? 뭔 일을 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에스겔서에서 그룹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자, 한번 참고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7절. 자, 여기는 지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7 천사는 7 대접을 통한 어떤 그 환난, 재앙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생물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일부를 제가 지금 미리 보여드린 겁니다. 또 계시록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진노의 7 대접 가운데 있을 그러한 상황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이런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에 있는 나타난 그런 7 영 또 네 생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앞으로 할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아까 7 나팔, 7 인 이런 7 대접 이런 재앙들을 나타낼 때에 그 재앙을 나타내는데 숨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네 생물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 아래와 날개 주위까지 눈이 가득해가지고 그 환란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짓고 어디로 도망가요? 한국에서 죄짓고 필리핀으로 도망가버려요. 공유통에서도 17억을 돌려먹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국제공조도 안 하고 잡도 안 해.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죄를 지면 도망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지금 이 보좌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전에는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그 이제는 다 전이죠. 주로 구약시대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누굽니까? 이제도 계신 분. 지금 이제도 계신 분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 자녀들이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잘못이 무엇인지 잘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한 것은 돌이키고 잘한 것은 그대로 그것을 지켜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광 가운데 아까 장로들처럼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장차 오실 자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은혜의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장차 오실 자는 그런 자입니다. 그 자에게 장차 오실 자까지 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심판까지 끝났을 때 그 거룩이 성취되는 거죠.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의로운 세상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죄진 사람은 찾지도 못하고 다 숨어버리고 죄를 입증도 못해 사기치고 해가지고 국가 돈을 다 돌려먹고 빼돌려도 입증을 못하면 죄 처벌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심판받아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 정의가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이 감사를 돌리는 것은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일하려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 보여주시는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래서 24장로들은 그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순종함으로 받은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면류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그 말은. 그래서 그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할 때가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차별 없이, 차등 없이 공평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네 죄 지은 죄를 반드시 너는 보응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안 이루어져요.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일곱 영을 통해서 또 네 생물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실 때, 그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일들이 성취될 겁니다.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금 있습니까? 아니죠.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지요. 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은 어떤 만물이고 어떤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대상이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이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죠. 이루어졌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성취된 내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광경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지으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세상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이루심, 그것이 마지막 이 찬양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줄 내용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또 7인으로 봉했더라. 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지 하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심판에 관한 내용, 재앙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렇잖아요. 네가 잘못된 것을, 어디서 잘못된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오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모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늘 자신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망라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싹 비춰봐야 제대로 말씀들이 보여서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더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한 장씩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쭉 봐오고 또 다른 사람들의 요한계시록 강의도 보고 책도 보고 보니까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놓고 쭉 관주를 찾아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저것은 틀린 말씀이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무리하게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충분하지 못할 때는 다른 주제 설교하고 또 이어서 계속 공부하면서 다시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미리 다음 주에 할 한 장씩을 꼭 충분하게 읽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심판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처한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